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외웬이 음줄이 싸나?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아닌데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요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주일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다원이 제목이 뭐였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요? 제목이 뭐였어요? 김경숙 권사님. 뭐 생각이 무조건 거기 적으면 되는 거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뭐요? 생각이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승훈아? 요한복음 5장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24절, 25절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얘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한 특징. 그러면서 제임스 사카라라고 하는 목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때 부활에 대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죠? 김기선 집사님. 부활의 특징은 그 목사가 실수한 것은 말씀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초월했다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구절을 같이 봤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말씀 읽었는데 그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의 초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죠? 부활은 시간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 부활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아니죠. 모르겠죠. 부활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가 올 거야. 살아나는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곧 이때라. 먼 훗날의 얘기처럼 얘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도 못 듣는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째 날 얘기를 할 건데 한 가지 문제만 더 해볼까요? 찬송가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뭐예요, 전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뭐예요? 그 다음에 불러보세요. 시작. 뭐라 그랬어? 처음 든다고요? 찬송가 시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뭐냐고요? 몰라요, 찬송가를? 찬송가를 너무 하는구나. 여기에 보면 향유를 누가 드렸어요, 여러분? 예, 마리아가 드렸는데 찬송가에 보면 무슨 마리아라고 그래요? 앞에가 막달라 마리아라 이러면 막달라 마리아. 그럼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귀신이 들렸었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7 더 악한 귀신이 들려갖고 그 귀신 들렸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중세의 교황이나 이게 캐톨릭에서 성경을 이렇게 찬송으로 옮기면서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서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었던 베다니 마리아인 거예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는데 어떤 이제 착오가 있었던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 성경 찬송을 부를 때도 잘못 부르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이 무덤에 계실 줄 알고 그 무덤에 찾아갔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죠? 예,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던 그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 있는 것을 빨리 가서 시신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보러 갔을까요? 그 무덤에 왜 갔을까요? 권사님, 무덤에 왜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우리 선동숙 권사님은요? 왜 마리아가 왜 갔어요? 네? 예수님 뭐요? 우리 한번 봐요. 우리 2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20장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2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을 볼 수 있잖아요. 안식 후 첫째 날에 그것도 제자들도 아니고 그렇게 천대받았었던 7 귀신 들렸었던 그 여인이 안식 후 첫째 날 새벽에 아직 미명이 되었을 때에 그 무덤에 갈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어. 그런데 정작 그 무덤에 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왜 갔는지, 왜 가야 됐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가르쳐 주냐면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우리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8절이 중요한데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믿었다라고 그러는 거죠? 물어볼게요. 믿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뭘 믿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20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본다, 보았다, 보니, 보고 이런 계속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인 단어가 29절까지 12번 등장해요. 이 말은 그냥 29절까지 12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뭐 그냥 12번 등장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 이 거의 2절에 한 번씩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 삽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모양 가지고는 확인하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는데 정작 떠져 있어야 될 이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닫혀버려서 정작 봐야 될 것, 정작 신뢰해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인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봤지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냐? 뭘 봤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시신이 없어졌어. 안 보여.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 시신이 안 보인다고 누가 치웠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깜짝 놀란 거죠. 이 소식을 들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나갑니다.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무덤 앞에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믿어?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 막달라 마리아가 해줬었던 그 말, 정말이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네. 저 여자가 미친 거 아니구나. 제대로 말을 해줬구나. 이 상황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읽으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도 이제 같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어 이렇게 잘못 착오할 수 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고 이 문제고 이런 여자의 말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 정도를 믿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찬양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매너리즘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탄성이 없잖아요. 신앙이 탄성이 없어요. 고무줄도 튕기면 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또 이렇게 계속 길게 하다 보면 영적인 탄성이 없어요. 이 탄성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막 달고 새롭고 막 너무 좋고 막 이런 신앙생활 초반에 그렇게 막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막 깨우쳐주고 그런 어떤 영적인 탄성들이 막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땡 하면 막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딱 눌러도 이 탄성이 사라져버린 고무줄 마냥 뭐 눌러도 땡겨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좀 땡겨 와라 해도 저기 늘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아무리 당겨도 당겨지지 않고 그냥 그 고무줄이 찢어져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탄성이요, 나의 영적인 탄성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모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그렇게 사랑했었던 20장 2절에 말씀하셨처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제자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데도 감히 주님의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간절히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 그 너무 두렵고 또 여자가 말해준 그 말에 감히 들어가서 볼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가만히 서서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태였어요. 심리적인 상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10장 9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레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만 이 조동사라고 하는 레이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 이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그 조동사라고 하는 머스트를 계속 쓰면서 근데 그 머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은 그 사건은 어디냐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스트를 썼어요.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도 머스트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고 죽을 거래 살 거래 그냥 평서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탄성이 무디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탄성이 있습니까? 영적인 탄성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살아나셨대. 주님 부활하셨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요. 예? 당시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는 아직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나무 사진 기억하시죠? 그 나무 사진을 보여줬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 고린도서 15장 23절의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7절 우리 승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칠 절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맺도록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어떻게 주님이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고요? 읽었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시적인 열매이든 아니면 무형의 열매이든 성령의 열매이든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뭘 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오늘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미래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내게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분명히 있어. 다 맺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사진을 봤던 것처럼 다 붙어 있다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가지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는 확실히 제거해버리는 거, 끊어내는 그 의미로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제거한다라는 말을 아우로라고 그래갖고 이것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포도원 이렇게 가보면 가지를 다 땅바닥 위에서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이 땅하고 가까워서 이 땅에 붙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 때문에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무 그 땅바닥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이 다른 나무 이렇게 막대기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인데,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거기에다가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따지면 너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한 단어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15장 우리 한번 4절 보세요. 4절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심판하고 불에 던져버려서 살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의미가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가망성 없고 소망 없고 그렇게 연약한 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들어 올려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도 확실히 있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이냐? 내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5장 24절에 말을 했지만 부활하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나를 누가 보내셨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열매를 맺겠구나.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반증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주일날 들었었던 말씀들, 아니면 매일 예배 때 들었었던 말씀들, 성경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보내서 그 일러준 말씀 가지고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가?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그와 같이 열심도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너무너무 사모하여 무덤을 향하여 뛰고 달려가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무덤에 왜 가고 있냐고 너? 이게 원래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한 3일 동안 계속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은 뭐 나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지만 뭘 얘기를 자꾸 주님이 감동을 주시냐면 너 지금 왜 무덤을 뛰어가니? 왜 뛰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냐?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이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무덤 가서 뭐 확인하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확증하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시신 수습하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무덤의 지기가 만약에 시신을 어디다 치웠다라고 그런다면 나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치울 테니까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주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 여자가 새벽에 보통 여성분들은 낮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새벽에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은 아닌데 신념, 그런 자기의 열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뛰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주님이 주신 말씀은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막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영혼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행사를 준비도 하고 막 뭘 하고 있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이 기준 때문에 무덤에 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반드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한테 없어. 그러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마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야. 이런 모든 말씀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올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 징조해. 이 세상의 마지막 현상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직 유독하고 싶은 말은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왜 깨어있어야 돼? 왜 기도하러 왔어? 왜 예배 드리러 왔어? 왜 말씀을 듣고 있지? 그냥 수요일이니까 왔고 금요일이니까 왔고 주일이니까 오고 시간 됐으니까 안 씻고 첫날 됐으니까 가고 무덤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오늘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고대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눈이 떠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저 지금까지 해왔어.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런 완전한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내 모양들은 아닌가? 이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지난 주간이 세월호 4월 16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할 때였죠. 선장이 그 배 안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대기하고 있으라. 대기하고 있으라. 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 뱃속에서 선장이 대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쿵 소리가 났고 뭔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대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카톡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매스컴에서 잠깐 봤어요. 딱 봤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엄마 미안해. 아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 못해서 지금까지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래갖고 이 아빠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일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봤는데 그 카톡에 이게 보면 일이 사라지잖아요. 안 보면 일이 계속 있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아들아 사랑한다 나와라 무슨 일이냐고 계속 일인 거예요. 계속 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잠깐 보는데요. 이 선장이 대기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 대기가 대피로만 바뀌었다면 그 아이들은 살 수 있었겠다. 대기하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대피하여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말만 했다면 그 아이들 살아나지 않았을까? 예? 지난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포항에서 어떤 대학생이 자기 대학교 가겠다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서 이 대학을 가세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분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이 택시기사님도 그 대학이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은 또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닌 거야. 자기 대학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엉뚱하게 말을 하고 엉뚱하게 소통이 된 거예요. 제대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어. 택시기사는 자기는 그런 줄 알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애는 새벽에 있나 자정쯤이었나 한밤중에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 시골길을 막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가다 말고 이 대학생이 택시 문을 열어버리고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살라고. 자기를 납치해갖고 택시기사가 데리고 가는 줄 알고 그래갖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차에 치여갖고 숨졌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요즘 성경만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대학생이 죽어갖고 그 매스컴에 계속 이렇게 나왔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소통만 잘했다면, 대화만 잘했다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기사도 제대로 알아듣고 이 학생도 제대로 말을 했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제대로 갔었을 텐데, 예? 이런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선장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태운 그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데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 한번 볼까요? 목사, 또 영적인 리더들 지금 제대로 데리고 가고 있냐고. 대피해야 될 때는 대피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대기해야 될 때는 대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피하라고 할 때는 대기하라고 그러고 있고 대기하라고 해야 될 때는 대피하라고 할 때는 하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의 이 육신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것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한 영혼 죽은 것도 한 사람 죽은 것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문에다 싣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제대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냐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는 통로는 저희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기억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무덤을 가는 이유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저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목적과 이 본질과 비본질이 어느 순간 확 깨져버렸어요. 본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비본질이라고 하는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열심을 다 내고 있어. 결국에는 본질을 향해서는 힘도 내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 비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막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요. 본질적인 영적인 관계를 막 깨우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되면 무엇인가 잘 흘러가고 있으면 그 비본질에 빠져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학교가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무엇이 바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본질인데 그렇지요. 본질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학교가 바쁘고 무엇이 바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먼저 내려놓고 비본질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양을 주님께서 계속 터치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문제냐? 지금 무덤 앞에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비본질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사라졌어. 광야에 왜 주님께서 두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라고 두신 거예요?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더라. 이 물은 저 애굽에 있는 물과 달라. 맛이 달라. 그러니까 한번 마셔봐. 이거 하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유는 이런 맛도 있구나. 이런 만나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이거 한번 경험해보라고 주님께서 두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두신 것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광야에 두신 것이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라고 두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들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었던 그 만나를 먹었다고 떡을 먹었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라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많은 인생이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장 표적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본질이 뭐예요? 표적이 본질이에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아니면 표적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들이 있어요. 형통함들이 있어요.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높고 낮음의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높이 가장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 높이 올라간 그 자리, 높이 올라간 명예, 그리고 막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바빠지는 그런 상황들에 다 매몰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많은 세상들은 더 빨라질 것이에요. 더 급해질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결혼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따져봤더니 다 수도권이라는 거죠. 수도권. 그러면 왜 수도권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 따져보니까 결국은 단 한 가지가 나오는데 경쟁하다 바빠서. 경쟁. 이 사람보다 조금 잘 돼야 되고, 이 사람보다 더 멀리 가야 되고, 뛰어야 되고,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기 위해다 보니까 이 사람보다 조금 덜 되어 있으면 나는 아직 결혼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네. 결혼할 만한 형편이 안 된 거네. 꼭 이 사람, 내가 경쟁해야 될 그 사람에게 의하여 자기의 삶이 결정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에는 결혼을 안 한대요. 무엇에 지금 바쁜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준인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오늘도 막 올인하고 있어서 정작 본질적인 것은 다 놔쳐버리는, 선악과가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 그 계명을 지켜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선악과 자체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그 계명 자체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죠. 선악과 말고 다른 선악과를 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말아라, 저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다른 계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샘플과 같은 거지요.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광야에 있는 이유가,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내가 가장 가까이 왔어,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젖과 꿀이 그 흐르는 그 땅에 가장 가까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엇을 잊지 않은 것입니까?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 앞을 향해서 뛰며 달리고 있는 전혀 열심의 방향이 딴 데로 흘러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엉뚱한 데에 있고 엉뚱한 데를 향하여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갔더니 없는 거죠.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의 지기들이 이 동산 지기에게 혹시 당신이 나의 주인의 시신을 치웠다라고 한다면 어디다 놨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못 알아들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때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여자여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16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6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여자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형제가 너무 슬픔의 기색이 가득 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슬픔에 가득 차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세가 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다시 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8일째 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팔을 내 네 손을 넣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도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뛰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렇게 제자들과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것 같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인생들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역시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에 여자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특히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지요. 네? 세베대였잖아요.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바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이 예수님은 여자여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다.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라고 그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와서도 계속 여자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자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을 향해서 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를 맡기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도 아들이니라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여자여라고 표현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실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도 본질 오늘도 주님은 여자여라고 부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덤을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뛰고 달리는 그 방향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세요. 본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뵐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학교를 가는 거, 직장을 가는 거, 왜 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바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세우셔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시간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의 탄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영적인 탄력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